오늘은 레위기 2장 소재를 우리가 같이 보겠습니다. 제목은 삶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그렇게 잡았는데요. 9시 반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화장실에 들렀다가 9시 반 예배 드린 성도님이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진심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죄송하다고. 그래서 아니 뭐가 죄송합니까? 그래요.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제가 진실은 함부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진실이라고 마구잡이로 말해서도 안 되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진실은 우리를 아프게 하죠. 그래서 진실을 얘기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회개하고 속죄제를 드리고 많은 기도 속에 성령의 지혜를 얻어서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죄송한 것이죠.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는 제가 진실을 얼마나 잘 말하겠습니까? 한동안 제게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요? 설교를 잘하는 것 같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참 된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보니까 설교를 잘할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계시의 이 신비는 무한한데 누가 그걸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죠. 딱 그것이 딱 깨달아지는 순간에 제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가 되죠. 주님, 거짓말 않게 하옵소서. 그것뿐이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는 것이지 잘할 수는 없는 일이죠. 이렇게 10년 같이 걸어와서 지금 제 착각인지 제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생각은 들어요. 우리 하나님 교회 성도님들이 내가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실 것이다. 아니요? 저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제 마음에 하나님 주신 은혜겠죠. 내가 거짓말 하지 않는다. 그건 우리 성도님들이 아시리라. 그래서 오늘도 성도님들에게는 좀 죄송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제 모습이 또 하나님께는 죄송하기도 하고, 그런 마음으로 여기에 섰습니다. 제목을 삶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 그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질문을 자녀 양육에서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잡았습니다. 뭐 두말할 필요도 없죠. 자녀에게 어떤 가능성이 있는데, 아주 좋은 가능성이 있는데 이 녀석이 그걸 피우지 않아요. 이유가 뭐가 됐든지 그걸 피우지 않아. 그러면 부모의 마음은 안타깝기 짝이 없죠. 그렇죠? 잘못도 할 수 있고 뭘 낭비할 수도 있지만 저 아이 속에 그 들어있는 그 아름다운 가능성을 분명히 보는데 자신이 그걸 피우지 않는다. 그럼 참 부모로서는 안타까운 것이 되겠죠. 오늘 소재로 들어가기 전에 지난주 번제 또 잠깐 우리가 리마인드 하고 가겠습니다. 번제는 올라 이런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번제의 핵심은 죽음과 아이덴티파잉 하는 것이다. 죽음과 동일합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죽음을 잘 보았죠. 죽음은 인간이 가진 유일한 보편적인 경험입니다. 산 적이 없이 죽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죽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이 복됩니다. 우리가 잘된 사람 보면 꼭 같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히려 배가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례식에 가면 그동안 의식적으로 이렇게 억눌렀던 나의 죽음이 무의식적이지만 어느 정도 동일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스스로 겸비하게 되고 스스로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죠.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이렇게 4.19가 일어난 것도 김주열 학생의 그 무고한 죽음을 만났을 때 무언지 모르지만
우리가 억누르고 있던 진실이 함께 연결되고 이렇게 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았죠. 6월 항쟁에서도 박종철 군이 이렇게 물고문 당해서 죽은 것을 보면서 뭔가 죽음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너는 어떻게 돼도 나는 잘 살았으면 좋겠고 뭐 이런 의식을 피할 수가 없겠지만은 죽음 앞에서는 그렇게 될 수는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하나님은 죽음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이죠. 창조가 하나님의 죽음이십니다. 하나님 세계가 있는데 그 옆에 우리 세계를 꼽사리로 만들지 않았어요. 이거 떨어져도 그만이다 그렇게 한 게 아니죠. 하나님 세계 안에 우리 세계가 만들어졌어요. 우리 세계가 자라날수록 하나님의 세계는 없어지는 것이죠. 낙원에서 추방도 마찬가지죠. 죄 지었을 때 우리만 추방되면 되죠. 근데 추방된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셔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추방했습니다. Exiled God.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자리는 죽음의 자리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육체 안에 있는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에 오셨죠? 성막의 지성소에 오셨어요. 지성소가 어디입니까? 4겹 장막으로 덮여져 있는, 문도 없고 창문도 없고 거기에 아침 저녁으로 피를 뿌리니 그 제사장이 들어가면 수분 내에 질식사에서 죽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발에 밧줄을 묶고 방울을 달아서 그렇게 들여보내는 자리죠.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부모가 자식을 어디서 만납니까? 부모가 잘났을 때 자식 만납니까? 아닙니다. 자식 때문에 부모가 죽은 자리, 가슴 깨어진 자리에서 부모와 자식이 만나고 하나 돼요. 근데 세상이 알지 못해요. 결국은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성경의 하나님은 온 세계에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변하지 않는 약속의 사랑을 헤세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구원은 우리가 뭐 예수를 믿고 뭘 한다든지 이렇게 의식을 드린다든지 뭐를 그런 형태 이전에 본질은 딱 하나입니다. 이것이 분명해야 됩니다. 주객이 초월된 하나입니다. 더 이상 나는 나고 너는 너가 아닌 것이죠.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저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하시고 우리도 저들 안에 있어. 주객이 초월된 하나됨. 이건 공로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나 이렇게 잘 믿었어요 이런 거 갖고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에 내가 품음 받아서 그게 내가 죽어버릴 때, 내가 죽고 그 어느 때보다 내가 더 나로 살아있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라. 근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지고의 복입니다. 지고의 복입니다. 우리 이 땅에 육체를 가지고 살아도 남편과 아내 두 사람이 정말 너와 내가 초월된 하나됨을 누릴 때 욕심 부리지 않아요. 불안 그런 거 없어요. 고난 피하려고 살지 않습니다. 고난이 오든 편안이 오든 우리 두 사람의 삶이 값어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용기가 피어나요. 하나 되면서
혼자 깡이 아니에요. 이런 용어 써도 되는 거죠? 깡이 아니에요.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세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 되면요, 내 생명이 너게로 통하고 너의 생명이 내게로 통하기 때문에 생명이 피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게 이 땅에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과 이 주객이 초월된 하나됨을 누리는 사람만이 너와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소재입니다. 그럼 소재로 들어가 보죠. 소재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감사의 나눔, 그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감사의 나눔. 이 소재는 독자적으로 드리지 말라 그런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독자적으로 드리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번제단에 24시간 번제가 돌아가고 있다, 지난주에 보셨죠? 그리고 대개 소제는 번제나 화목제나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릴 때 대개 같이 드립니다. 그래서 뭐 어떤 법칙이 아니고 그냥 같이 드리는 제사로 그렇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레위기 2장의 구조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읽은 부분이죠.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제. 4절에서 10절까지는 그 고운 가루를 요리로 만들어서 드리는 소제. 11절에서 13절까지는 드릴 때 주의사항. 14절에서 16절까지는 첫 이삭을 소제로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읽어보시면 조금 헷갈리는데, 헷갈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세 가지를 먼저 말하고 주의사항을 나중에 말하면 조금 덜 헷갈릴 텐데, 옛날 방식은 이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읽어보시면 좀 헷갈리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고운 가루의 소재가 1절에 3절이죠. 고운 가루는 그냥 곡식 가루로 드리는 소재예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가루를 가지고 와서 기름을 붓고 유향을 이렇게 가운데 놓겠죠. 뭐 위치는 지정하지 않았지만 가운데 놓을 것 같아요. 2절,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그러니까 유향은 한꺼번에 놓았으니까 유향 전체가 짚히도록 이렇게 짚어서 기념물로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기념물로 나왔어요. 중요한 단어가 나왔습니다. 유향은 수지질의 나무의 진액을 얇게 말린 것이, 대개 감람나무에서 채취를 하는데 그 향이 아주 좋습니다. 불에 얹으면. 3절, 그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아론과 그의 자손이 누구죠? 아론과 그의 자손이 뭐예요? 1. 과학자, 2. 드라이 클리닝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3. 제사장. 자,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교회 제사장은 누구죠? 우리 교회 그 카톡에 뭐 제사장 묵이 나와서 그거 내 몫이다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그대로 올렸더라고요. 우리도 제사장이야. 이야, 무서운 교회예요. 제사장 묵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제는 한 움큼 유향 전부를 하나님에게 불사르고 나머지는 제사장들에게 돌립니다. 그것을 소제물에,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여기 두 가지 나왔습니다. 기념물과 지극히 거룩한. 근데 이 지극히 거룩하다는 단어가 지성소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The Holy of the Holies. 성경을 읽는 사람은 여기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 들어와야 됩니다. 지성소 그러면 막 우린 종교적으로 막 하나님의 임재 막 어마어마하게 거룩한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뭐 소재 드리고 남은 거 그게 지극히 거룩한 것이야? 이게 도대체 뭐지? 그리고 이제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요리로 드릴 때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화덕에 구운 것으로. 화덕은 오븐을 얘기해. 피자 굽는 오븐 생각하시면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으로. 그 뭐가 다르냐? 무교병은 기름을 섞은 것이고 무교전병은 기름을 바른 것이. 난들 알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또 5절 6절은 철판에 붙인 것으로. 철판을 영어로 말하면 뭘까요?
프라이팬.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러니까 요리하는 방법이에요. 요리한 것으로 먹고 또 하나님께 드리고 나누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뭐 이렇게 빈대떡 같은가 봐요. 이렇게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으래요. 기름 부어야 맛있잖아요. 그 다음에 7절에 냄비의 것으로. 냄비의 것은 이게 뭐 이제 여러 가지 또 말들이 있어요. 튀긴 것이다, 뭐 삶은 것이다, 찐 것이다. 근데 삶거나 찐 것 같아요. 튀기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기름이 굉장히 비싸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튀기지는 못하지 않았겠나. 자, 8절에서 10절 기념과 거룩한 것이 다시 나옵니다. 기념할 것을 불사를 지니,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올려 불사르는 건 기념물이 되었어요.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 우리들이 나누는 것이니 이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다시 말해 정리를 해보면 누룩은 절대로 넣지 말라, 기름을 섞거나 발라라, 그리고 기념물과 지극히 거룩함 또 나왔어요. 자, 이제 주의사항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주의사항에서 12절은 뺐어요. 왜냐하면 12절은 첫 이삭을 드릴 때 주의사항인데 이게 앞쪽으로 나와 있는 바람에 이렇게 읽으면 약간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앞쪽 두 개의 이 주의사항이 뭐냐?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누룩과 꿀 넣지 말아라. 13절 내 모든 소제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제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리지. 그러니까 금지된 것은 뭐가 금지됐죠? 누룩과 꿀. 예. 그 다음에 반드시 넣을 것은 소금. 오케이. 제사는 뭐 또 이 알레고리하게 마음대로 막 갖다 붙이는 게 제사인데 우리는 그렇게는 하지 마십시다. 핵심을 모르는 채 의미를 멋있게 갖다 붙이는 것은 자칫하면 위험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만큼은 누룩과 꿀과 소금이 도대체 뭐냐, 그걸 우리가 봐야 되겠죠. 성경적으로. 누룩은 한마디로 변질이에요. 누룩 넣으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변질의 어떤 표지가 된 것 같아요. 누룩을 성경은 항상 나쁘다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대부분 부정적으로 많이 써지긴 써졌죠. 그래서 누룩은 부정, 죄, 위선, 거짓 교리 이런 것으로 성경에 나타납니다. 대표적인 게 고린도전서 5장 7절과 8절이에요. 너희는 누룩이 없는 자다.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어버려라.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 무슨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유대교, 변질된 유대교, 교리, 기득권, 교권 그따위 거 갖다 버려라.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었으므로 너희는 새 덩어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8절에 보면 묵은 누룩으로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 하지 말고 누룩 없이 오직 뭐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종교적인 게 아니죠? 마음의 중심. 내가 아무리 종교적으로 훌륭해도 중심에 깨끗함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죠. 이 마음의 이기와 욕망과 마음의 무슨 다른 사람 정죄 판단하고 이런 게 가장 잘 가려지는 게 뭘까요? 1. 정치, 2. 경제, 3. 종교. 귀찮아서 이제 대답도 안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럴 때 그 바리새인들의 교리적, 종교적 태도, 그 외식을 주의하라는 것이죠. 꿀은 뭘까요? 쾌락과 탐욕이에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우리 성경적인 신학은 금욕적이거나 자학적은 아니에요. 쾌락을, 삶의 쾌락을 즐기세요. 그러나 쾌락이 목적이 되시면 안 돼요. 쾌락이 중요한 부분이 되면 안 돼요. 이제 오늘날 우리 기독교는 이 점에 대해서는 많이 기도하고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 엔터테인먼트까지. 엔터테인먼트. 그래서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 외에 뭐가 필요하겠어요? 지금은 뭐 찬송도 설교도 뭐 모든 것이요. 사람 마음에 들어야 돼요. 사람이 뭐 은혜 받았다, 뭐 좋았다, 막 하나님 교회는 절대로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돼.
그거 다 좋은 거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임재 뭐예요? 반드시 새롭게 하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주기. 하나님 누구세요? 진리시고 영이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적당한 거짓으로 살 때 마음이 편하지, 진실은 사람을 상당히 불편하게 하는 것이에요. 사람이 함부로 할 것은 되지 못합니다.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사람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증거해서 하나님 자신의 임재가 나타나요. 반드시 임재 속에서는 우리의 죽음을 만나죠. 우리의 죽음을 만나서 사실은 우리의 살지 못하는 생명이 새롭게 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16절 같은 데는 적당히 먹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금. 소금은 이 고대 사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류에게는 생명이었습니다. 생명. 소금이 엄청 귀했습니다. 소금 섭취 못하면 여러분 죽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금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이게 흔해져가지고 이게 소금을 또 경계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금처럼 귀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금이 화폐 대용으로 쓰여졌습니다. 소금이 일단 변하지도 않으니까요. 소금은 유명한 얘기 많잖아요. 우리 역사에도 영조, 우리 조선주에서는 영조 때가 우리 지구에 소빙하기가 왔을 때입니다. 그래가지고 몇 년을 계속해서 흉년이 들고 곡식이 열매를 자라지를 못했죠. 그러니 백성들이 굶어 죽는 사람들이 허다했습니다. 그 민심이 흉흉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조 대왕이 의사 박문수를 그 영남 의사로 이렇게 임명해서 보냈죠. 임명해서 보냈더니 이제 다 굶어 죽고 있죠. 그러니까 계속 몇 해 비가 안 왔으니까. 그러니까 비가 안 왔을 때 또 좋은 사업이 뭘까요, 여러분? 예? 종교 사업? 아니요, 소금 사업이요. 소금 사업. 그 햇빛이 쨍쨍하니까 소금을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의사 박문수가 소금을 3만 석을 만들어냈어요. 그 3만 석이 그 당시 쌀 7만 석의 가치였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 굶어 죽는 사람들을 구제하고, 한경도에 그때 사람이 너무너무 많이 죽는데 한경도까지 쌀을 보냈다. 다들 표정이 빨리 설교하자. 그 소금이, 우리는 지금 그렇지만 소금이라는 게 굉장히 그 사람에게 소중하고 귀한 것이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에 이렇게 정표였죠. 그래서 민수기에서 언약을 말할 때 소금 언약, 변치 않는 언약이다. 역대하에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 신실함으로 화목하라 이렇게 한 거죠. 자, 딴 얘기 하다 보니까 잊어먹은 것 같아요. 자, 주의사항이 뭐였습니까? 금지할 것은 누룩과 꿀, 그 다음에 꼭 넣어야 될 것은 소금. 옆에 분에게 그 간단한 얘기를 저렇게 길게 하는구만. 이제 마지막으로 이건 본문의 마지막. 너무 기대를 일찍 걸어가지고 막 언제 끝나나 이러면 안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설교는 1시간. 첫 이삭의 소재의 마지막이 첫 이삭의 소재인데, 여기는 이제 소재니까 첫 이삭만 얘기했지만 민수기 18장에 가면 소나 양이나 염소의 첫 새끼도 얘기를 하죠. 그 왜 첫 새끼, 만물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첫 번째를 하나님이 자기가 달래? 내 새끼 먹어도 좋겠구만. 자, 생각해 보세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왔는데 첫 열매가 맺혔어요. 그럼 무슨 뜻이죠? 이 땅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열매가 맺힐 것이라는 약속이죠. 맞습니까? 예, 그렇죠. 땅만이 아니라 땅에 이 풍성한 소산물의 약속을 이미 내다보는 거죠. 그래서 이 앞으로의 산물의 증거도 되겠고, 전체를 대표하는 복도 되겠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앞으로 이루어질 산물의 더 풍성함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하여 드리는 것이 만물의 소재 또는 만물의 번제다, 그런 말이죠. 그런데 12절 앞에 쪽에서 주의사항에서 나온 것이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무슨 뜻이죠? 하나님께 드리는데 제단에 불태우지는 말라. 이건 뭐예요? 예? 표정들이 네가 말해야지 우리가 왜 말하냐 그래. 맞아, 양기호 성도님 말 같이 먹어라. 나에게 드린 것이지만 너희가 함께 나누라는 거죠. 자, 그러고 다시 14절이 나오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14절에 보세요. 너는 첫 이삭의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거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첫 이삭의 소재는 제단에 불태울 필요가 없다. 그런데 제사 드리는 사람이 그걸 만약에 꼭 원하거든, 그런 뜻이에요. 앞쪽에서는 불태우지 말라고 뒤쪽에서는 왜 또 불태우라 그래?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헷갈리나? 네. 그래서 그럴 때는 볶아가지고 찌어가지고 소재를 삼되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할지니 이는 소재니라.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과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를지니 이는 여호와에게 드리는 화제니라. 이해 가셨습니까? 네? 참 만물은 하나님께 드리고 전체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도 돼. 그러나 꼭 원하는 사람은 그 중에 한 움큼을 볶아서 찌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도 된다. 된다? 예. 근데 표정들이 왜 그렇게 신경질적이고, 예. 다 알아들었는데 빨리 진행해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소재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계속 봤죠. 기념물과 지극히 거룩한 것. 예, 그것을 지금 보겠어요. 기념물은 메모리얼 또는 민모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예, 그것을 기념물이라고 해요. 히브리어로는 아즈카라라는 단어인데 자카르, 기억하다라는 말이에요. 자, 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고 만질 수 있는 현상은 잠시 있는 것이에요. 우리한테는 오래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앞에 이거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 컵 가만 놔두면 영원할까요? 사라질까요? 사라져요. 그냥 존만할 때 사라지는 걸로 합시다. 자, 이 학권이 여기에 가만 놔둬요. 영원할까요? 사라질까요?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본질 세계에 존재하는 것은 의식이에요. 의식. 보이지 않는, 우리가 영이라고 부르는, 그것이 현상 세계에 나타날 때 영혼으로 불리는, 그것이 진짜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의식은 어떻게 존재되어집니까? 내가 너를 기억하고 너가 나를 기억할 때, 예수님 표현으로 빌리면 내가 너 안에 있고 너가 어느 쪽이 지금 내 안에 있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기념물이 뭐죠? 내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는 것과 하나님 기억 안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누어진 것이단 말이죠. 예. 그러고 나서 그 다음의 것을 우리 전체가 나누는데 그걸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거기까지 알면 안 돼요. 그렇게 드릴 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신명기에 나와 있어요. 신명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명기 26장에 너희가 2절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만물을 거두거든. 그 제사자가, 만물을 거둔 애 제사자가 조상들의 약속한 땅에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제사장한테 그걸 가지고 나와요. 다시 말해서 약속대로, 약속하신 대로 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 그 고백과 함께 제사장은 만물을 광주리에 받아가지고
제단 앞에 놓아요. 그 다음에 제사자가 신앙 고백을 해요. 이게 성경에 제일 처음 나오는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의 첫 번 사도신경이에요. 근데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저녁에 가서 묵상을 해보세요. 5절에서 10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이었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소수로 거류하다가 거기서 강하고 크고 번성한 민족이 되니까 그러니까 애굽이 그때부터는 이제 threatening이 되죠. 그래서 우리를 학대하여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압제에서 우리를 구하여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하신 땅에 들여주셔서 이 땅을 주셨나이다. 이제 다 같이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라고 고백을 했을 때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다. 거기가 10절이에요. 그 다음에 지극히 거룩한 것 보십시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러면 레위와 객이 누구예요? 레위와 객이 누구예요? 레위와 객이 누굽니까? 저게 뭘 생각하고 질문한지를 알아야 답을 하죠. 그죠? 예. 레위와 객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업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기업이 없으면 부유할까요? 가난할까요? 가난하죠. 고대 시대는 두말할 것도 없죠. 다시 말해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 무엇이냐? 이 모든 소산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한 후에 그 후에 나누는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는 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여러분 이건 성경이에요. 성경 밖에는 이런 거 없어요. 예, 뭐 불쌍히 여겨서 뭐 구제할 수도 있고 이러지만 나눔, 코이노니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삶이 가장 거룩한 삶입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 어떤 삶이 가장 거룩합니까? 둘이 온전히 나누어질 때 우리 전체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여기 기독교 종교의식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종교의식 열심히 해주면 하나님 영광 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면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생명이 피어나는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내가 잘해서 피어날 수 있는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 여부에 달린 힘과 능으로 되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됨이 나타나면 내 생명이 너에게 통하고 너의 생명이 나에게 통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뭐가 일어나요? 우리 안에 있던 생명이 함께 피어나기 시작해요. 함께 피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충만하면 뭐가 된다고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함께하는 자리가 하나님이 충만한 자리 같아요. 이 꿈, 이 비전이 빼앗겨 버리면 그럼 어떻게 살까요? 교회를 나와서도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밖에 모르지. 내 이익. 내가 이 대접받나 못 받나.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앞에 엄청난 보석을 두고요, 조금 예쁜 돌에 이게 쏘가가지고 그걸 선택하는, 뭐 그런 비유가 될 수가 없지. 그런 거죠. 그래서 뭐라고요? 신명기에서 그렇게 약속을 합니다. 너희가 내가 인도하는 방식대로 살면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게 그냥 단순히 가난한 자 없다는 소리가 아니죠. 이미 생명 나누어지는 삶이 그 공동체 안에 이루어졌다. 이러면 돼요. 이러면 우리 각자 자기로 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잘났냐 못났냐, 누가 뭐 더 가졌냐 덜 가졌냐, 뭐 삐까뻔쩍하냐 안 삐까뻔쩍하냐, 뭐 이런 구분이 있는 한은 자기로 살 수가 없어요. 이 당연한 비전이 딱 한 번 이루어졌어요. 언제? 사도행전에서. 사도행전 4장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건 단순히 물질적인 빈곤이 없다는 게 아닙니다. 생명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생명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생명이 통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생명이 통하기 시작하면 역사가 못 막습니다. 그 사람을. 생명이 통하기 시작하면 뭘 갖고 그 사람을 정죄합니까? 뭐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꿈은 위대합니다. We are destined to be great. 우리는 위대한 존재로 창조되었고요, 위대한 꿈을 살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위대하게가 이렇게 불가능한 세상에 우리를 넣어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피어낼 수 있도록.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어요. 그래서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절대로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핵가닥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용어가 좀 거칠긴 거칠해요. 이보다 다른 좋은 용어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막 신실해서, 우리가 막 충성해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나의 거짓, 교회를 나오면서까지도 나 스스로 나를 속이는, 나만은 괜찮겠지, 설마. 우리 의식은 계속 나를 속이는 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똑같은 잘못하면 얼마나 정죄나 판단을 하면서도 내가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안 읽었어요?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오면서. 마태복음 아니었나? 네. 우리의 의식의 거짓, 그게 속아서 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부딪혀버려야 돼요. 내가 얼마나 거짓된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길로 살지 않으려고 요리조리 돌리고 빼고 막 이러는지, 설교는 또 이렇게 간증이 나오는지, 그 나의 진실에 부딪혀버리는 거지. 꿈이고 뭐고 상관없어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왜 무슨 대단한 영광을 준다고 거짓으로 살겠어요? 가짜로 살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죠. 부딪혀 깨어지는 것밖에는. 그때 핵가닥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남이라고 말씀해요. 우리 보고 뭘 해달라는 게 아니라. 결론 같이 읽겠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의 설문임을 기억하여 서로의 필요를 신앙 고백으로 나누는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며, 바로 이 사람들이 생존에서 자유하여 생명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다. 이게 소재예요, 소재. 절대로 믿음은 교리 공부해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같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그건 귀한 것이고 그것이 문이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또한 그것이 속임이 되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과 내가 생명으로 통하기 시작했다면 반드시 우리 사이에 통함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없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됩니다. 이게 구원받은 거니 그렇게 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만나십시오. 성경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자기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어요. 어쩌자고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하나님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이 우주 만물 중에 유일한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복을 주신 후에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잡족, 잡신, 온갖 우상 숭배, 그 거짓, 허무가 난무한 가나안 땅에 들여놓고는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는 왕같은 제사장들로 세우겠다고 꿈을 꾸시는 분이에요. 그거 안 되니까 제국 한복판에 내동댕이 쳐버린 후에 돌아온 자들을 통해서 생명의 나라를 세우겠다는 분이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또 종교 만드니까 어떻게 했어요? 산상수훈을 가르쳐. 산상수훈이 뭐예요? 오른뺨 때리면 왼뺨으로 돌려대래요. 될 만한 걸 가르치셔야지. 지금 실험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가 온전해라.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분명히 우리 안에 그것이 있기 때문에. 없는데 말씀하시는 게 아니죠. 분명히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서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우리를 보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제부터는 나는 가르치고 너희는 따르는 사람이 아니야. 내 아버지의 비밀을 내가 너희에게 하나도 가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너와 나는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간 친구라.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존재. 사람의 위대함은 성취에 있지 않습니다. 조건의 향상에 있지 않아요. 내가 얼마나 돈을 벌었느냐, 내가 얼마나 직책을 가졌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한국이 뭐 GNP가 얼마다, 뭐 삼성이 어떻다 하나도, 그 뭐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런 나라 저렇게 자살 많이 합니까? 그런 나라의 젊은이들이 저렇게 꿈을 못 꿔야 됩니까? 저는 한국이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언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서로를 볼 때 존재로 보아줄 수 있을 때. 그 사람의 조건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를 보아줄 수 있을 때.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 조건 만들려고 댕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피워내는 용기가 있을 때, 그때 저는 한국을 자랑스러워 할 것입니다. 속으로 저놈이 매국노구나 이래도 상관없어요. 세상의 거짓은 말이죠, 생명력을 죽여놓고 경쟁력 가지고 정죄해요. 여러분, 경쟁력이라는 건 생명력에 비하면 억억만분의 1도 안 되는 건데, 생명력을 죽여놓고 경쟁력 가지고 잘났냐 못났냐, 그것도 못하냐, 그것도 안 되냐 이러고 정죄하고 있어요. 제가 어떤 글에서 실은 건데요, 하나님이 이해를 못 하신대요. 그 천사 보고 그랬대요. 천사장 보고 나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간다 그러니까 천사장이 그랬대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해 못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인간의 4가지를 이해 못한다 그러더래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랬대요. 어려서는 지루해하고 서둘러 자라서는 다시 어려지려고 하는, 보톡스 맞기가 하는 거. 두 번째, 돈 벌려고 삶을 다 갖다 버리고는 돈 가지고는 삶을 허무해하는 거. 나는 허무 안 해. 나한테 다 줘봐. 세 번째, 미래는 무엇을 하겠다고 현재를 다 버려놓고 결국은 아무것도 못 누리는 것. 네 번째,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더니 산 적이 없이 죽는 것. 그 4가지가 이해가 안 간대. 우리가 하나님 좀 가르쳐 드려야 되겠어요. 뭘 모르셔 정말. 사랑하는 성도님들, 맞는 말이기 때문에 가슴이 아파요. 또 이 세상은, 마귀에게 속은 이 세상은 전부가 그렇게 사는데, 내가 나빠서가 아니죠. 우리가 뭐가 잘못돼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죠. 그래도 그렇게 사는 속에 계시를 증거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그렇게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결단하면, 십자가를 만난 가슴이 결단하면 막을 것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거짓 가치를 더 좋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났다 하고 멋있다 하고 그래주는 것을 내 자신이 진실되는 것보다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제는 시간이 이르렀습니다. 결단하십시다. 세상의 어떤 헛된 영광보다 내 중심의 진실을 가꾸겠다고. 하나님 앞에 내 중심의 진실을 가꾸겠다고. 그리고 그 중심의 진실함으로 살 때 내 안에서 피어나는 생명의 그 신비의 담대함과 자부심, 내 안에서 이렇게 깨끗한 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진실된 것이, 내 안에서 이렇게 가치 있는 것이 피어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며 생명으로 교통하는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이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